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974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 이사야 6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책임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이사야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사명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제, 핵심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겉으로 들리기에는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핏 듣기에는, 겉으로 듣기에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11절 보시는 것처럼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전 국토가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 가옥들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집이 있는데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듣기에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는다, 죄를 받는다 하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또 불법을 행하느냐, 또 나쁜 짓을 행하냐, 뭐 살인죄를 하냐, 도둑질을 하냐, 또 거짓 증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살피실 때 이러한 윤리적인 행함에서, 생활 속에서의 그러한 잘잘못을 보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성령을 쫓느냐, 악령을 쫓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따르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그 구석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채우고 있어요. 더러운 썩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움의 우상 숭배로 그들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에요. 때가 되니까, 분량이 되니까,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 나라를 틀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집에는 살 사람이 없도록 거기까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디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본문을 통하여 계속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황폐해지고 사람 사는 집이 빈 곳이 되고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침략받아 황폐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집에 사람 사는 사람이 집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또 심판을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성벽을 허물고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 가는 것이에요. 거리가 1500km 이상입니다. 1800km까지 되는 그 먼 거리를 짐승 끌듯이 그처럼 포로로 붙잡아 저 바벨론에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처럼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를 종말론적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벼락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종말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디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저 지옥에까지 던져지고 마는 것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거기까지 끌려가서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음란하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렇게 불순종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국토를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저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붙잡아 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13절 앞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에요. 안타깝습니다만은 90% 이상이 다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남은 10분의 1, 그 중에 남은 10%, 10명 중에 1명이 남았다 하더라도 100명 중에 10명이 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1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10%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혀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싹쓸이를 하시겠다는 것처럼 완전히 판을 뒤엎어 버리시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 남은 그 사람들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본마음은 과연 그럴까요? 분노에 차서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시겠다는 그런 것일까요? 진정으로 100% 화가 충만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읽혀지십니까? 이 지금 분노하시는, 심판하시겠다는 10% 남은 그 백성들마저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야말로 정말 분노하시는, 그래서 이번만은 용서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은 왠지 그 말씀 가운데 사랑의 말씀,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복주시고자 하시는, 살리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마음, 본심, 그 마음이 혹시 읽혀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을 안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서에도 보면요, 채찍질하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채찍을 놔두면 자식은 망하지, 오히려 망하는 것이지, 채찍을 들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채찍을 드는 부모가 어찌 그 마음은, 지금 맞으면 아프지만은 그 채찍을 드는 부모의 마음, 그 자식을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그 매질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매를 맞으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저주하는 것일까요? 심판하는 것일까요? 그냥 아이고 저걸 그냥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매질해가지고 그냥 속이나 시원하게 풀고자, 그냥 속풀이나 하고자, 화풀이나 하고자 매질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자녀를 축복하고자 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는 채찍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남은 10% 그것마저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살 길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잖아요. 돌이키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멀리해야 할 우상을 멀리하고, 정말 경외하고 믿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우상, 썩어지는 악령, 귀신을 쫓아서 저 세상에 썩어지는 이단의 사입이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그 핵심은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교회 나오는데 무슨 또 이렇게 어려운 심판의 이야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의 그 마음을 우리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저 귀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삭슬이 하시는 것처럼 10% 남았지만은 그마저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타오르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그 마음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행위를 볼 때 그야말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다 심판해버려도 싸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리 나무나 밤나무를 나무를 베어도 그 밑부분은 남아있는 법입니다.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람하게 솟아있었던 나무를 베었다 하더라도 서있는 눈에 보이는 우람한 그 나무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제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한 기원전 700년경, 720년경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730년경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에 150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남은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루터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기환하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으로 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42,360명. 이들이 42,360명이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서, 거룩한 씨로서 다 없어지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영유하여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이끄셨던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의 혈통을 그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태어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루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환경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 그들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팔고 땅을 사면서 육체적으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저 정신병자 노아라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저
노인네가 저 산 위에 무슨 집을 짓는다더냐, 무슨 방주를 짓는다더냐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8명의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 안으로 모아 들이시고 나머지는 다 물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또 엘리야가 또 뭐라고 외칩니까? 이놈의 이세벨이 그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썩어지는 우상을 섬기는 저 이세벨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엘리야가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없습니다. 다 저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마저도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막 속에 있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탄식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이세벨의 손에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너가 보는 게 실체가 아니야. 너가 보는 게 사실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은 너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루터기 저 거룩한 씨 혼자, 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이나 된단다. 7,000명.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바알에 무릎에 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루터기는 반드시 남잖아요.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이미 1990년부터 쇠락길에 접어들었다고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세상이 그와 같이 폭풍우처럼 그렇게 범람하고 세상의 이기, 문명,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천국이잖아요. 집이 천국이잖아요. 차가 천국이잖아요. 사람이 천국이잖아요. 성형수술 그 병원에 가면요, 어떻습니까? 10년은 젊어지잖아요. 20년까지도 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닐 일이 뭐가 재미있습니까? 청년들은 교회 나올 일이 뭐가 재미있습니까? 그냥 인터넷만 가지고 있으면, 게임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렇게 재미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 이처럼 휩쓸려 가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는 것일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막 그 정부에서 이러니 저러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틈을 타가지고 어떻습니까?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기독교는 끝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이제. 누가 교회 다니겠냐? 저렇게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예수 잘 믿겠다고 저러는 거 보면 정말 개독교가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여러 가지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불타오르는 더 신앙에 불이 질러지는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그루터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눈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무너집니다. 사람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고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고 모든 것이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뭡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루터기 신앙, 그루터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의 현대사회는 좁은 문입니다. 주님께 가는 길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큰 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루터기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절실해지는 진실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